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새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그 신과의 사귐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 응답의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결을 하는 목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응답을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신이 기도에 응답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서, 그래서 여호와가 응답하면 여호와를, 바알이 응답하면 바알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많으므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 정오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너희 신이 혹시 졸고 있거나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 너희 신을 더욱더 힘써서 깨워봐라.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그 마음에 열이 받쳐가지고 더 크게 바알을 불러댑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나중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상해 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래도 저녁 소재가 드릴 때가 다 되었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려면 그 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아멘. 그 신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바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수 없고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절에 가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빌고, 여러 가지 형성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어봅니다. 그런데 간혹 한 번씩 응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사촌, 외삼촌도 당신은 자기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이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텔이고 강남에서 제일은행의 지점장도 하신 인텔인데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부처가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 맞습니까? 사람이 철판을 잘라서 판금을 하고 용접을 하고 그라인딩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서, 그래서 사람이 갖다가 떡하니 앉혀놓은 게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몇천 번씩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래서 거짓 능력과 기적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짓 미혹된 영의 역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표적도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역사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응답은 아닙니다. 그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 역사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사단이 욥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만 그의 물질만 손대라 그랬으니 물질만 그의 건강만 손대고 생명에는 건들지 마라 하면은 그의 모든 건강만 믿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지 사단이 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움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가셨을 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는 잎이 나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랍비여,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할 때 그때 당시는 무화과 잎이 하나도 시들지 않고 쌩쌩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완전히 말라서 뿌리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튿날 돼서야 그 무화과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부터 그 무화과나는 이미
죽기 시작했고 마르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응답을 받은 때는 2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할렐루야. 그럼 왜 21일이 늦어졌느냐? 그것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 때에 바사 군주, 바사의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막음으로, 그래서 오지 못하고 있다가 미가엘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처음 한 첫날부터 응답은 떨어졌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 하나님이 들으셨은 것을 안즉 또한 우리가 얻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들으시느냐?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길을 지으신 이가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시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의 말 중에서 무익한 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말만 쏙 빼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셨으니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런데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도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을 사놓고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땅을 사자마자 농지법이 걸려서 2년을 기다렸어요. 또 건축하려고 하니까 군 동의를 받기 위해서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건축을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한 8년이 넘어서야 2013년에 가서야 여기에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서 바로 기도한 대로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한 5년 전에 여기다가 건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아무런 아파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배할 사람도 없는데 건축만 덩그러게 해놓고 있으면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를 2013년 1월 30일 날 준공을 받고 2월 3일 날 입당을 했는데 그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레미안 2차 아파트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가 되어져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2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정실 부인은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고 두 번째로 얻은 첩은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인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가 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배짱으로 해서 이 정실 부인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의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잉태를 하게 됐을 때 그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린나가 이게 기회만 되면은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의 슬픔과 이게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울고 먹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브린나가 더 열받치는 것은 그 남편인 엘가나가 자식을 낳아준 이 브린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브린나 입장에서는 더 열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이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시려고 하면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과 입이 하나 된 기도예요. 그냥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그냥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도 안 되고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진실한 기도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몸은 여가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 가운데 있어. 집에 가스불을 혹시 안 끄고 왔나? 아니면은 누가 딴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껍데기만 있는, 육체만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예배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아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조금 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응답이 없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원한의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쌓고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음의 원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소용대로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정말로 한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나가 깨달아지기를 11절 말씀 보면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이 필요한 그 필요보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아들이 필요해요. 왜? 불인나가 계속해서 그 자식 못난 것 때문에 핍박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니까 아들을,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봐라, 나도 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당당하게 이 불인나를 얼마든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간절한 한나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한나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느냐면 당시의 사사시대인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몰랐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란하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그 죄를 방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없고 그 아들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를 이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 자식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집안의 이 엘가나의 정실인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구해도 응답을 안 하심으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덤으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면 없는 것도 있어져야 되고 있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되고 아멘. 산 영혼도 하나님이 그날 불러가시면 그냥 죽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아멘. 담대함. 법이 어떠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다윗, 그 다윗은 자기하고 육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게임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우러 갔습니다. 모든 신장이나 힘이나 무기나 경험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은 골리앗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말리아 산의 전설적인 한 마리 새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유일 씨가 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히말리아 산에는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새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는 낮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히말라야의 그 혹한 때문에, 그 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추워서 금방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밤새 그렇게 슬피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런데 이 새가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먹고 또 계속 노래하고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만 되면 추위 때문에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닮았어요? 우리하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어서,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 차분하고 진실하게 기도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때에 우리에게 현실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한 90%가 폐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게 기업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이름하고 기업의 이름을 이게 써놓으시면 1층 로비에 이렇게 게시판에 보면은 그 중보기도 그 리스트를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다 쭉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드리는데, 혹시 이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놓은 사람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라고. 아무튼 그런 분도 기도를 할 텐데, 기왕이면 등록을 하면 내가 더 잘 아니까 더 진실하게 기도하겠지, 그죠? 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으셨으니까,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들으셨으니 응답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그 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친히 1.1핵도 틀리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들려지고 들려진 대로 또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